우리와 항상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요새 금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금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금입니다. 이것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우주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죠. 그런데 이 망원경은 그 반사판이 좀 작고, 그리고 요새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땅에서 이렇게 우주를 관측해도 그 허블 망원경보다는 이렇게 더 관측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많이 좋은 그걸 개발하자라고 해서 20년 넘게 개발을 해서 크리스마스에 발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위치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렇게 주로 촬영하는 장비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을 주로 촬영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적외선이라는 것은 상온 수준의 열을 내는 물체가 이렇게 쉽게 내뿜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비접촉으로 재는 체온계도 우리 몸에서 내뿜는 그 적외선을 감지해서 우리의 체온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외선을 측정하는 이 망원경이 태양의 빛을 받거나, 그래서 열이 나면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망원경을 영하 233도로 낮춰야 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태양빛을 가려줄 5개의 차양막을 그 망원경에 설치를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태양의 직사광선 그리고 지구의 복사열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망원경을 위치시켜서 그 장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에 지구를 출발한 이 망원경이 아직도 날아가고 있고, 아직도 50만 킬로를 더 날아가야 한다고 하죠. 금덩어리로 된 이 망원경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관찰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큰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조금은 더 알게 되겠구나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 망원경을 150만 킬로미터 밖으로 보내서 우주를 관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고난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른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거나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니까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들 하는 이야기에 저도 이렇게 끼워주시고 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네 생각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디 감히 말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때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때가 되면 이제 나의 자녀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정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들이 분배가 되고 예전에는 같이 의논하지 않았던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해야 이제 가족이 가정이 원만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라오는 것을 또한 느끼기도 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나는 가겠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고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너무나도 큰 책임이 따르고 그 일 잘못하면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고 도전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일이 또한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겨주는 때를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때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장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사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은 예수님께서 올해 제자인 저와 그리고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인 서울시민교회에 맡겨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라라는 그러한 일이지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자주 설교되고 그리고 자주 배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죠. 한번 도전해보고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고 전단지 한번 돌려보고 전단지 한번 돌리면서 외면 당해본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전도를 같이 했었는데 첫 번째 나갔던 전도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동네가 좀 살던 동네였는데 전단지를 들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교회 줄보를 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단지를 줬는데 되게 큰 집에서 나왔던 분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니 정말 눈으로 이 집에서 나한테 재수 없게 뭐 이런 걸 주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와 저희 그 전도 팀원들이 이렇게 막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만다 이런 오기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죠,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또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맡겨주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에도 제한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그러한 시절 우리가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고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와주셨고 우리들에게 와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건져 주셨고 빛의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갚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가서 그곳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의 빛을 누리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쁜 것입니까? 어둠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았습니다. 빛이 비치는 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빛이 없는 밤에는 충분한 잠으로 낮에 일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고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어둡고 은밀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악한 죄를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죄에 결박된 사람들은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뻔뻔스럽게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본 기사 중에 좀 슬펐던 것은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 2명이 3개월 동안 무인 문방구에 가서 약 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피해액 전부를 우리 애들이 다 훔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30%만 우리가 변상해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잡아뗐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부모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겠지요. 죄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를 우리 손으로 길러내게 되고 죄를 자랑하는 세대를 우리 손으로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저주를 끊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전도팀은 QR코드를 들고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 전도팀도 대공원 전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요. 그리고 저희 초등 1부에서도 친구들에게 줌 예배 링크를 알려주고 친구들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도팀에서 QR코드를 찍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등부 예배에도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온라인 예배에 오기는 왔지만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미션은 접속하는 친구들, 예배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미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하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을 온전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만 하면 그 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관측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관측하지 못하였던 무수히 많은 별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모른 채로 남겨져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일을 올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고,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올 한 해도 복음의 빛을 들고 어둠에 쌓여있는 영혼들에게로 달려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